하지 않습니까? 꽉 차죠? 예.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일당 100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들어가면 남일고를 이제 3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에 막 내적 갈등이 있어요. 주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계속 남일고 금요일마다 가는데, 오늘도 간식 들고 가는데 주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한 영혼 열매가 우리 건일이에요. 건일이가 여러분 진짜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죽도록 이 아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일고 매주 가가지고 한 영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우리 건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전도 헌금으로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가 우리 건일이에요. 그리고 작년 3월 달부터 배산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났던 애가 우리 동현이, 정동현이에요. 저 동현이가 처음 한 달 동안에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 삼촌은 참 할 일도 없는갑다. 목요일마다 우리 학교 운동장 찾아와서 야구하자 하고 우리하고 자꾸 놀자 하고, 그러다가 이래 어엿한 이제 또 중고등부가 되어서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이 앞에서 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여러분 꼭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참 재미있는 시문학이 담겨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밀양에 있는 한 병원에 화재가 나면서 계속해서 사망자가 추가가 되면서 지금 최근 마지막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가 38명이더라고요. 40대 여성 1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총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고 그 독한 유독가스 때문에 먼저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고 싶은데 숨을 못 쉽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시에스탄 화생방 훈련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숨을 마시면 얼마나 이 가슴이 배가 따가운 줄 몰라요. 아주 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화재 연기는 훈련용 연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유독가스잖아요. 엄청나게 따가운 그런 연기란 말이죠.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많으셨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거동이 불편해서 나가고 싶어도 피해서 좀 피난을 도망치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했는데 자식들이 추우니까 토요일 날 퇴원합시다 하고 하루 더 머물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럼 이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사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성도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었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더 잘 살아야겠구나. 느닷없이 정말 어떻게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삶을 잘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죽은 자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가 참으로 멸망받아 죽은 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당연한 진리고 방금도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불신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반응이 어떻지요?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불신자들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가 유원지에 놀러 가지 않고 세상 일 잠시 멈추고 양지중앙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절대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서 전도하고 진리를 말하면 여지없이 그 사람들은 다 불쾌해한다는 거예요. 지옥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 그게 죽은 삶이다. 우리가 불에 타서 죽든 사고로 죽든 병들어 죽든 어쨌든 사람은 다 똑같이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은 그게 바로 죽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진리를 말하면요,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쾌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하고 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이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신을 그냥 믿으면서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빌면서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심신이 나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호회와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천주교도 종교고 전부 다 이런 동호회,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거를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똑같은 취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모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되는 공동체 해도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다 다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심신이 연약해서 만사형통을 위해서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취향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런 동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혈질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또 감상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도 있고요, 감각적인 사람도 있고요, 매우 평범한 사람도 있고요, 아주 특이한 사람도 있고요, 비현실적인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도 있고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학적인 사람도 있고요, 지나치게 믿음이 뜨거운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전혀 없이 차갑고 냉랭한 사람도 있고요,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재치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엄청 재빠른 사람도 있고요, 느려 터진 사람도 있고요, 둔한 사람도 있고요,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겸손한 사람도 있고요, 시끄러운 사람도 있고요, 조용한 사람도 있고요, 여름에 에어컨 틀면 춥다는 사람도 있고요, 온도 더 낮춰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난방기 틀면은 덥다는 사람도 있고요, 온도가 또 너무 낮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계속 할까요? 이거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고요,
아주 로맨스가 철철 넘치는 사람도 있고요. 시를 한 편 써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부도 다르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서 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씀해 주는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속량을 받을 수 없는 그 존재로서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저와 여러분 동서남북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라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서울 사람도 있고 경기도 사람도 있고 우리 다 다릅니다. 학벌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심지어는 외국인들 보십시오.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너희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아 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다 다르다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든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창이 아닙니다. 독창은 자기 마음대로 불러도 돼요. 합창입니다. 합창. 여러분 합창은요, 목소리가 큰 사람은 줄여야 되고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주변 전체에 이 사운드 볼륨에 맞춰서 자기의 소리를 적당히 하나로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합창입니다. 합창을 부르는데 혼자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부르고, 여러분 그거는 합창이 아니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서로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다 같이 속량함을 받은 너희들은 서로가 하나 되고 일치되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인하여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편 107편에는 동서남북의 네 가지의 방향처럼 우리 인생에도 네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옴니버스식, 문학 용어입니다. 옴니버스식 구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뭐냐면 한 주제인데 이 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독립된 각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배열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옴니버스식 구성이에요. 이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네 가지의 독립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네 가지의 인생길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길이 아니고 모든 인생이 알고 보면 이 인생길의 원인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길입니다. 혹시 가능하면 연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좀 문학적으로 우리가 좀 같이 짚어보면서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요 4절에서 9절이 하나의 옴니버스입니다. 4절에서 9절을 큰 갈로로 하나 묶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에서 9절의 첫 번째 옴니버스 이야기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속량함을 얻기 전까지의 우리는 누구냐? 성격도 급하고 어떤 사람은 분도 잘 내고 우리의 각자의 기질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든 인생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냐? 우리는 성읍을 발견하지 못해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피곤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완전한 땅을 찾지 못해 동분서주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정착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성격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각자가 다 다르지만 똑같은 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지없이 그 사람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인생에는 완전한 가나안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음에도 그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땅을 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에덴 동산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나그네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대통령도 이 광야를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이 광야길에 있음을 깨닫고는 더 좋은 길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도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 버리죠. 한 여자가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 여자를 다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 인생이 다 망해버렸어요. 또 다른 대통령이 지금 또 조짐이 수상합니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대통령도 더 좋은 땅을 안착하기 위해서 광야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온갖 겉모술수를 다 따라가 보았지만 그 결론은 여지없이 어떻게 되면은 지금 사는 집에서도 못 살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입니다. 10절부터 16절에 해당되는 옴니버스입니다.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인생은 죄수입니다. 인생은 죄수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쇠 빗장이 단단히 막고 있고 문은 어떤 문입니까? 논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아무리 부수려고 해도 논문은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탈출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거예요. 출신 다르고 학벌 다르고 부자, 가난한 자, 모든 환경 다 다르지만 모든 인생에게 공통점, 그 두 번째 길이 우리가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이 벗어날 수 없는 감옥입니까? 여러분, 이 감옥은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완전히 떠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없으실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생각 안에 갇혀서 삽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그 감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악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습관, 나쁜 습관 있죠. 못된 습관.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처럼 말로서 자주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그냥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런 타락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감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고 오늘 낮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바르고 좋은 말 써야지, 판단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야지,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교훈을 받고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감옥은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감옥이죠. 분노,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요즘 심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운전할 때 그렇게 습관이 안 좋았는가 봐요. 누가 좀 앞에 끼어들고 그러면은 막 창문 열고 막 나쁜 말이 나가는가 봐요. 그런데 건사님들, 나이 드신 건사님들 교회 봉고차 뒤에 다 태우고 어디 심판 갔다 오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시비 읽으면서 빵 하면서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막 열면서 띠리리리리 하면서 막 목사님 입에서 거룩하지 않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룸밀러를 보았더니 공포와 겁에 질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건사님들이 뒤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목사도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수라는 거예요. 바뀌고 싶은데, 변화되고 싶은데 이 타락된 죄의 본성으로 그 재료로 지어진 쇠빗장과 논문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옴니버스입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17절부터 22절의 이 옴니버스의 내용은 인생은 병자라는 거예요. 병자. 인생은 병자입니다. 병 중에서도 암말기입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암말기 환자입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몸에 좋은 세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간이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식욕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나중에 못 먹어서 죽습니다. 사고가 나서 죽고 또 불에 타서 죽고 여러 가지 죽지만 그 죽음 말고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이 사단마귀 암세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세포들을 다 먹어치워가지고 파괴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을 전혀 못 먹도록 그 식욕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병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병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초췌하게 죽어갈 때 여러분, 뼈만 남은 앙상한 그런 인간,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 다르고 성격 달라도 모든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다 이런 환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3절에서 31절입니다. 여기 옴니버스에 담겨있는 내용은 우리 인생은 무력한 배 한 척입니다. 무력한 배 한 척입니다. 광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이 배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노도 없는 거예요. 노절 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그냥 휩쓸려 다니는 무력한 배입니다.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리 인생이 교만하여서 신나게 잘 나가는가 싶더니 우리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는다는 거예요. 영혼 형벌입니다. 여러분, 세월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꿈을 안고 제주도로 이제 새 출발하려고 갔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빠와 베트남 사람 엄마와 그리고 6살 오빠와 5살짜리 건지연 양이 꿈을 안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월호는 아주 큰 배입니다. 엔진도 아주 큰 배입니다. 큰 키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26절처럼 이 세월호가 하늘 높이 솟구칠 수 있는 그런 배였어요. 그런데 이 배가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오빠도 죽었고 아빠도 죽었고 엄마도 죽었고 이 5살 건지연 양 홀로 구조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무력한 배 한 척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굉장히 빠른 배입니다. 어디든지 손살같이 갈 수 있는 배입니다. 그러나 그 배 역시도 만물의 자연 앞에 그 빙산에 부딪히면서 그 빙산을 레이더 눈으로도 보는데도 피하지를 못하고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어요.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성읍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에게는 본집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어요. 우리 인생은 감옥에 갇혀 사는 죄수입니다. 인생은 죽어가는 병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무력한 배 한 척입니다. 시편 기자는 107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동서남북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런 4가지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인생은 결론은 하나죠, 그죠? 이 4가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똑같은 공통분모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을 찬송할지어다 말씀하지만 찬송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은 이렇게 4가지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밑줄을 치시고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6절 말씀에 있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6절 말씀에 있는 근심, 이들의 근심은 나그네 근심이에요. 성읍을 찾지 못해서 늘 안주할 땅을 찾는 근심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다음 13절 말씀 밑줄 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여러분, 원어가 똑같습니다. 6절과 13절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환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환난은 죄수입니다.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여러분, 어떤 고통이죠? 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고통이에요. 암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러분, 어떤 고통입니까? 무력한 배 한 척, 망망대해에 풍랑이 일대에 어쩔 줄 모르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던 그 배에 타서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과 같은 바로 그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오고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취할 방법은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병원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 심부름으로 충무동에 있는 그 갑상선 잘하는 병원에 심부름을 갔어요. 심부름을 갔는데 기다리는 동안에요, 그 환자들을 특이하게 부르더라고요. 워낙에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출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개 씨 양정에서 오신 분 맞죠? 아무개 씨 연산동에서 오신 분 맞죠? 아무개 씨 영도에서 오신 분 맞죠? 그러는데 어떤 분은요, 거제도에서도 오고요, 대구에서도 오고요. 이 병원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여러분, 거제도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받고 처방받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오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병들었다고 인정해야 수천 마일리 떨어진 곳이라도 살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고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무엇을 인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여러분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이번에는 7절을 밑줄 치고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옴니버스 이야기,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이 나그네 인생을 벗어나려고 기도를 하였더니, 근심 중에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땅이 없는, 성읍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읍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수의 인생에게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새 창살과 노스로 만든 이 감옥문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침받기 힘든 이 말기암 환자에게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무엇을 보내시죠? 말씀을 보내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환자에게는요. 여러분, 의사가 메스를 갖다 대는데 이 메스가 달콤하겠습니까?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 그 말씀, 말이 복이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아프게 와닿았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무력한 배 인생에게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무력한 배잖아요. 엔진도 없고 노도 없고 그저 정처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광풍이 불 때 얼마나 붙잡을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 중에,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107편 3절에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여러분, 그 뜻 아시겠죠? 우리 다 다릅니다. 성도의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제가 계속 할까요 할 만큼 얼마나 다른 성격이 우리 안에 많은지 몰라요. 다르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서로 정죄도 하고 비난도 하고 비방도 하고 마음이 토라질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회의할 때도 싸울 때도 있고 서로 용서 못할 때도 있고 등 돌리고 갈라설 때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시험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동서남북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동서남북 인생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하나 되고, 교회는 일치되어 가는 게 교회잖아요. 생각이 달라도 마지막은 일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나그네 길 속에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죽어가고 있고 망망대해 강풍 속에서 무력한 배로 떠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성도들의 합창으로, 우리의 소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 되어가는 일치되는 성도들의 합창이 울려 퍼질 때, 그런 기도의 합주곡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이제는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30절입니다. 30절이 아니고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옴니버스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사연은 다 다르지만, 나그네고 병자고 죄인이고 또 무력한 배 한 척이지만, 우리가 성도들의 합창으로, 결론은 우리 성도들의 합창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몸의 체온도, 체감하는 온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추위를 잘 타고 어떤 사람은 더위는 못 견디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투리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옷 입는 취향도 다르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전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은 저보고 머리 좀 안 세우면 안 되냐는 거예요. 너무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생에 머리를 항상 세우고 다녔는데, 여러분, 제가 머리를 세우는 이유는 들은 분은 아실 거예요.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 계신 저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머리가 항상 하늘로 쭉쭉 뻗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그렇다니까 제가 강해 보인다니까 이제 머리를 팍싹 주저앉도록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머리 왜 그럽니까? 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희발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력해 보입니다. 머리 세울 때는 똘똘하고 청명해 보이고 좋더만 와 그럽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머리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사모님이 목사님 머리 내놨을 때는 착해 보이고 참 좋던데 내가 막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머리를 세우든지 말았든지 간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토달지 마시라. 토달지 마시라. 여러분, 사람이 이만큼 다르더라고요. 일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름이 있지만 우리는 근본은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합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지만 다름도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는 틀린 것을 다르다고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보다도 우리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나그네고 죄인이고 병자고 무력한 배와 같은 너와 내가 똑같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함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제 우리는 속량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와 내가 동서남북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독창하지 말고 합창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합창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